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혼돈의 시대가 될 것이고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다. 혼돈과 미혹이 말하는 바는 말의 요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혼돈이라는 것은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위협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난리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 소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이제 세계의 끝에 다다르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자연재해가 됐든 아니면 인재가 됐든 그리고 전쟁이 됐든 또한 분쟁이 되어졌든 이 세계가 점점 더 혼란스러운 세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미혹의 시대이다 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 안내를 이제 제가 매주일 예배 안내문을 올리면서 머리맡에 항상 성경 구절 하나 올리죠. 어떤 구절을 올렸는지 어제는 어떤 구절을 올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대부분 이거를 자세히 안 읽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잠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말씀의 취지와도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렸는데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요한 서신의 기록 시기를 생각해 보면 요한이 이제 AD 100년경에 그가 이제 죽은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보는데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요한의 서신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요한 서신의 기록 시기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이 가기 전에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직은 살아있을 때 쓰여진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였던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했던 그 사도가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로 거짓말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 영을 다 믿지 마.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모든 형태의 종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이것을 종말의 때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말세 기간입니다. 이 말세 기간은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특성이 무엇이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다 안전해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바르게 인지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속이는 얼마나 많은 속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져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질까요? 믿는 사람들이 빠질까요? 이게 함정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인하고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흡수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를 그것을 바른 것으로 인지하는 그 순간에 무엇하게 되냐면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그러한 어떤 이단들의 활동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진 아주 큰 함정이 뭐냐면 열심을 내지 말아야지. 나도 잘못하다가는 빠질 수 있어 라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과 함정에 빠지는 건 사실은 상관관계가 없는데 구조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자꾸 빠져드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자기의 의식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열심인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무엇이 되냐면요, 자기를 위한 열심을 사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가느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열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면 삶에 동력이 없는 것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열심히 그 일에서 만족감을 누릴까요? 없어요.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그 일을 추진하는 이루어 나갈 때의 동력과 같아요. 그 열정으로 막 불을 태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을 때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이게 열정이 갖고 있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힘을 낼 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못한 겁니까? 멈추지 않은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힘이 뭡니까? 열정인 겁니다.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게 바로 뭘 표현한 겁니까? 열정을 표현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이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열정이 무엇을 담고 있는 열정인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열정. 근데 이걸 우리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이게 나를 위한 열정인 것인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열심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로서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하는 열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어디에 기반하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바로 분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분별, 이 열심에 있어서 배경에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지난 주부터 경륜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경륜. 기억을 더듬으면서 경륜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두신 모든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말씀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관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 이제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에게 영적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산소마으로 첫 열매가 되시는,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 속에 담겨진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려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그 성취시키는 계획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점 속에서 알리시면서 가는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정을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허탈감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도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무덤으로 향하여 갔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이 그곳이 부활의 현장인지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가 있고 목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사실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천사가 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천사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는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할 때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는 삶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출발점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기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꾸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나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화성에서 온 여자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에 대한 책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의 언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언어는 무엇에 기반하고 있느냐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이 언어를 쓸 때에 자신의 관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읽는 것이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감정으로 전달했는데 나는 내 감정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해석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석이 바르게 안 되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충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꾸 충돌과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는데 저 사람이 듣는 것은 그 사랑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자기 마음의 생각의 언어로 받아들이니까 충돌하는 것이죠.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이거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전달하는 이러한 의사 표현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옛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그 관념으로 무엇인가를 접근하고 저는 또 다른 세계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언어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생각으로 이 언어를 해석하니까 무엇할까요? 충돌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마 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의 언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의 언어를 이해할 때 내 생각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훈련이 먼저 된다는, 그래서 경청의 훈련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경의 의미를 건강하게 이해하기 위한 내 감정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배경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내게 전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렵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인지하기 위한 노력,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노력, 사실은 그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접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누구에 대한 열심입니까? 누구에 대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신지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표현했던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이단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바울.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의 제1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세계관이 정말 바른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된 순간 그의 삶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지 능력의 변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인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핍박자요, 방해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험난한 위협을 주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닿을 수 없는 자야 라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하는 그 현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미래를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는요, 현재를 사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 과거에 삽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래 했는데. 여러분,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절대 현재를 살 수 없고, 현재를 살 수 없는 사람은 미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지워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존재로 인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혼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고, 그런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현재 몸으로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의식으로는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관계의 어그럼짐 속에 들어가게 되고 관계의 단절 속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여정 속에 나를 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중에 수행원들이 필요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이 여행에 같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자기가 나도 이 멋진 여행에 동반자가 되어졌다는 기쁨으로 아마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인 그 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 여정에 함께했다라는 행복감으로 함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먼 길 가기도 전에 짧은 여정 속에 그는 그 여정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여정에서 도망쳐버려요. 자신이 여정의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물러서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정을 마친 이후에 다시 여정을 떠나려고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필요 없다. 그래서 둘이 결국은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버가모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새로운 선도 여행지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의 역할을 보면, 마가 요한은 연약한 자, 실패자, 결국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한 배신자로서 낙인 찍혀야 되게.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마가 요한이 변화되어져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르는 현장들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이 서신을 남기고 1년 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바울이 기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가를 누구로 표현했냐면 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이 이제는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궁극적인 변화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 용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어지는 현장인데, 이 현장에서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15장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나갑니다.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요청했을 때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부름을 마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 부름에 바울이 그를 용납하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제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해서 너는 이미 실패자인데 너의 믿음은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갈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격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실 때 그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은혜 안에 우리에게 이미 자격이 부여되어져 있음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를 담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몰라라는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마가 요한과 바울만 상고해 보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승리하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고난의 여정. 앞서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의 단어로 전달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혼돈과 하나는 미혹입니다. 혼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질 고난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위협과 환난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도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 실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무엇하는 거냐면 그 은혜를 향하여 계속해서 부딪히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리고 그런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들의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주의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 부활을 목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 부활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알려주시는 것이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부활의 모습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신의 승천, 부활의 승천에 대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하려고 하시느냐? 보여주시고자 하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지하면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가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완전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성실함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며, 믿음은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불완전하며 자신이 무지하고 자신이 완고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미숙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의 이 무지함과 완고함과 이 미숙함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나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은요, 무엇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것이냐?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음이 나에게 동기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결정이 섰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가서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머무르지 마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에는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를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시점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또한 그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저울질하려고 하죠. 우리의 이 신앙의 언어의 대부분은요, 자기의 과거의 기준, 그 과거의 무게로 자꾸 현재의 삶을 예단하려고 하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삶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음성에 귀를 열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미숙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완고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서의 새로운 의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영적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계속 귀를 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지금 오늘 무엇을 들려주실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서 그 앞에서 부딪혀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나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변화는요, 옛날 사람들이 왜 사람을 고쳐주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